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앞으로 10배로 부흥할지어다. 청검부산 우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제가 청검부산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대청 한 300명 제가 부산 시민공원에 보내겠습니다. 말해놓고 안 가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뭐 함께하는 교회는 제가 일부러 이번 주 집회 하시는 분들 설교를 다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에 구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복이 뭐냐면 팔복 다음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또 초청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항신의 근사님, 우리 목사님이 누나 되시는 분이 제가 함께하는 교회가 영성과 실력이 뛰어난 교회라서 제가 어디 가서 잘 떨지 않는데 뭐 긴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니까 짧게 하면 무조건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뒤에 재밌는 게 많은데 MSG를 팍팍 뿌려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 근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쫄립니다. 근사님 성안교회 얘기할 때는 귀를 좀 닫아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제 이름 보고 많이 놀라셨죠? 제 형 이름은 강성실입니다. 별명은 안성실, 안진실입니다. 제 사촌들 다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저 총신 쪽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충성영강, 충만영원, 은총은별 그 이름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무나 귀한데 또 어르신들도 3세대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산에는 성안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가 아니고 동급을 합시다. 같이 좋은 교회로 함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도 너무나 귀한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팥빙수를 좋아합니다. 사주세요. 그래서 팥빙수에 팥이 없으면 전혀 맛이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팥이. 당신은 팥빙수에 팥 같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제가 뭐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황동환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강단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10분만 대화를 나눠도 목회에 보화가 있고 지혜가 있고 오늘도 식사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아주 목회의 센스를 듣고 바로 저는 적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황동환 목사님 다준목 세미나에 제가 여러 번 참석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동환 목사님처럼 목회하다 보면 제가 한 10년 안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 하다가 가랑이가 많이 찢어졌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뭐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처럼 제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있는 목사라고 자부를 하는데 우리 한 목사님 밑에서는 진짜로 뱁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목회의 동력자 되시는 우리 교우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고 저렇게 뭐 지금 설교 들어가기 전에도 긴데 얼마나 길게 하겠노 싶은데요. 제가 분위기 안 좋으면 바로 설교 마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마치고 여러분 알아서 기도 잘 하시니까 제가 본 한 7명 졸다 싶으면 제가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사비는 받았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뭐 함께하는 교회는 뭘 던져도 이렇게 웃고 은혜를 받으니까 저는 뭐 죄송합니다. 솔직한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뭐 이런 평일 저녁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사실은 오직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청년들이 제가 거짓말 할지 모른다니까요. 인물이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야, 깜짝 놀랐어요. 빛이 나고 그래서요. 야, 외모와 영성과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어른들 좀 아멘 좀 해줍시다. 할렐루야. 감동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계속 갈 길을 가라. 따라해볼까? 시작. 고난의 풀무불에서도 계속 갈 길을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강사로서 1타 강사가 있죠.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사로 뛰고 있는 김창옥 씨, 말을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요. 저분 이야기를 들으면요 속이 뻥뻥 뚫립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책에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 왜 하려노? 분위기를 안 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부관계 속에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한자 차이인데 이 엄청난 차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이제 결혼 신부감을 신랑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돈 많고 직장이 빵빵하고 이쁘고 잘생긴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좋죠. 그런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아멘 늦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 만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28살에 결혼해서 지금 결혼생활 만 17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만 43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외모는 지금 29세로 보이지만 예,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만 17년 살면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해야 돼요. 소통이 되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다른 거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나나 우유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CU 마트를 딱 가니까 여러분 마트에 바나나 우유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그냥 우유를 사가지 않고 집에 갑니다. 2번 다른 마트 갑니다. 3번 바나나 우유 없으니까 초코우유를 사갑니다. 4번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바나나 우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뭘 해도 욕먹습니다. 제가 17년 경험이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일본에 딱 선택을 하게 돼서 바나나 우유를 없애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 당신은 말이야 융통성이 그렇게 없나? 마트가 없으면 그 옆에 GS25시에서 사오면 되지. 당신 그런 머리로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2번이 뭡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른 마트 하도 이게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마트 가면 그래서 30분 걸려서 집에 가면 당신은 시간이 남아도나 바나나 우유 없으면 그냥 집에 오면 되지.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어. 지금 이렇게 말한 분들이 지금 어른 중에 37명이 있다 아닙니까? 함께하는 교회도. 은혜를 받아도 그렇다 아닙니까? 3번을 선택합니다. 초코우유를 사가면 당신은 색깔 구분도 못하나? 초코우유는 검은색이고 바나나 우유는 노란색인데 내가 당신하고 산다고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4번을 선택합니다. 바나나 우유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애가 그걸 물어보면 아니 말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5번, 6번, 7번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소통이 되는 부분은 1번, 17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잘했다 칭찬받고. 그런 남자와 여자를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귀를 알아들고 귀를 열어라. 영적인 귀를 열어라.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주님께서 답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말귀를 알아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구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8장 전후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후로 보게 되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과 구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따 떼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26장에 걸쳐서 그 앞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을 알아듣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과 교우들이 영적인 기가 열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패역을 아신다. 이사야 48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알지도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좀 풀이를 해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 단점, 이미 넘어질 것, 우리의 완악함, 우리가 잘 넘어진다는 것을 이미 다 전지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았다.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일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 미인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이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강동원 아세요? 강동원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제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게. 강동원과 같은 축구부를 했습니다. 축구 잘합니다. 다리가 길어가지고. 제가 좀 2% 더 잘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강동원 얼굴을 딱 보면 남자가 봐도 감탄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니면 이다. 얼굴과 다리와 다 모든 걸 보면 조각이다, 조각. 남자가 봐도 얼마나 기분 나쁘냐 하면 강동원의 다리가 제 어깨쯤에 와요. 이 다리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안진실이 아닙니다. 이거. 저를 또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축복합니다. 기분 나빠요. 이런 강동원이나 이런 사람을 보고 모태미인, 모태미남. 이런 김태희 알아요? 저 김태희 봤습니다. TV에서. 봤는데 TV에 봐도 빛이 나옵니다. 빛이 있어라요. 빛이 나와요. 여기 김태희 닮은 사람이 지금 없네. 저희 집에 있습니다. 예. 김태희 사진이 있다고. 사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모태미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모태미인이 아니라 모태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고 모태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아담의 허리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릴 적부터 우리가 원해서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질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큰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이미 넘어질 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습관적인 죄에 빠지는지, 우리 장년들이 얼마나 돈, 인기, 명예, 쾌락에 약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너희 중에 다 나를 팔고 배반하겠다 했지만 불꽃 남자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손에 장을 찢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넘어질 줄을 알고 계셨다 모르겠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걸음마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나 사슴 같은 동물들은 태어난 지 5분 만에 걷습니다. 사람은 1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똥기저귀 갈아줘도요 못 걸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걸음마 초반에 아이가 넘어질 줄 알아요. 한 발, 두 발 막 이렇게 걷다가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이렇게 보면서 박수치고 날래요. 그러다가 한 걸음 딱 걸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가 넘어질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동안 먹이고 입혔는데 이 송아지보다 못한 놈아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넘어질 줄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 사랑으로 다 용납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 청년들이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청근 부산 운동을 일으키고 100% 요셉같이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결과지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틈도 있고 티도 있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오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목사로서 저렇게 여러분 가운을 입고 양복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뿐입니다. 우리는 국가대표급 죄인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추함과 더러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의 사진을 보면 부모의 얼굴이 나옵니다. 저도 28살에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는 23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제가 낚아챘습니다. 예,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 그랬는데 평생 원한을 듣고 있잖아. 그래서 싸울 때 불리합니다. 23살 때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당신이 해놓고 말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첫째 아이를 딱 낳아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강하늘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기들은 다 이쁘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좀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분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개성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제가 사랑합니다. 예, 우리 근사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 첫째를 낳고 나서 제가 너무 이뻐요. 이게 눈에 콩깍지가 있으니까 우리 하늘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금요 철학 그날 2009년 6월 10일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후 4시 52분에 태어났는데 저녁에 금요 철학 제가 설교 담당자였습니다. 강도사였는데요. 그때 설교하면서 첫 멘트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채미가 탄생했습니다. 새채미가 뭐냐? 세계 최고의 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50번 했습니다. 지금. 요걸 배워가지고 제 후배 목사가 5년 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체미가 탄생했다. 우주 최고의 민. 아주 교만해요. 제 우체미 아니야.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하나리가 아기일 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한근사님 분 같은 분 말고 우리 근사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보면 꼭 DB 좋은 사람 있잖아요. 애기 딱 나오면 다른 애기들하고 비교하고 아이고 누구보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 가장 미워요.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 하늘을 딱 보더니 어떤 근사님 한 분과 집사님 와가지고 아이고 강도사님 사모님 우리 하늘이가 그 여잔데 그 남자같이 생겼다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내 선배 교육자 그 딸 이름이 사랑인데 사랑이보다 인물이 못하다 이러더라고. 예, 제가 지금 같으면 성숙해가지고 아이고 근사님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텐데 그때는 제가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교육자고 사임하면 되니까 속에서 너무 진실을 말해야죠. 1000불이 나고 10,000불이 나가지고 근사님 딸보다 이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돌아서서 우리 아내랑 욕을 좀 했습니다. 저 근사님의 말이 요즘 기도 안 하더니 막 그렇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하늘이가 남자같이 생겼다는 말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때는. 내 눈에는 새채미고 김태희보다 낫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김태희 막 저리 가라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남자같이 생겼다는 말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고 그때의 사진을 보면 남자같이 생겼어. 우리 하늘이도 항상 저랑 같이 거울을 보면서 아빠가 더 이쁘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좀 이쁘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왜 그렇게 이쁘게 보이냐면 누군가 한마디 해도 왜 기분 나쁘냐면 눈에 콩깍지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요 흠과 티가 있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콩깍지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 47장 8장 보면 그 앞에 바벨론을 심판할 때 하고 48장에 유다를 심판할 때 자신의 친백성 유다를 심판하는 게 완전 결이 다릅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분노에 차서 썰어버리는데 유다는 거루투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허물과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여러분 아껴줍니다. 하나님의 콩깍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내가 과거에 큰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나의 단점과 실수와 실패와 넘어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책 대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 주십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중요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단점, 실수, 큰 죄 다 알고 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 큰 은혜 받고 큰 집회를 하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연약하고 완악해서 큰 죄 범할 수도 있어요. 죄 지으란 말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넘어질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기만 하면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에게 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콩깍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보면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나를 위하며 이를 이룰 것이라.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참고 우리의 폐역과 더러움과 냄새나는 것을 참는 이유, 내가 참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탐인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 사춘기 자녀들이 중2병에 걸려가지고 속에서 폐악질을 하고 집에서 지금 한판 하고 오신 분들이 지금 7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여러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유튜브나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네 인생 어쩌려고 저러나 이런 속에서 막 속에서 뚜껑 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집회 가야 되는데 화내면 안 되지 하고 꼭 참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탐,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가 사춘기 시절 되면 어디 갖다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딱 보면요, 그 짜증내는 모습도 귀여울 때가 있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새채미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부모님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왜 실패하지 않느냐, 왜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격과 여러분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냐 하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해서 연단하신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해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련을 겪게 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채로, 냄새나는 채로,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채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지만은 그냥 더러운 채로, 냄새나는 폐역한 채로 우리를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화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참고 용납하는 정도로 하나님은 성이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세우기 원하고 예수 닮은 제자가 되기 원하는데, 예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이 없으면 우리가 연단받지 못하는 것이고, 연단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결코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PPT 그림을 보게 되면 아무 데서나 가져왔는데,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이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거나 또는 녹이기 위하여서 화덕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풀무불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제가 이전에 분당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를 굽는 사람 그 집에 한번 놀러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토기가 있고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 자기는 무려 1200도 정도에서 계속 달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저 안에 있는 진흙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박윤수 목사님의 주석을 보게 되면 사랑 없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의 온도를 마구마구 높여서 우리를 강력하게 연단하시는데 사랑 없이 행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목소리가 좀 더 좋은데 지금 목소리 좀 약한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유튜브, 성한교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서로 좀 도우면서 합시다. 예. 오늘 여기만 구독 다 하면 우리 한 2,000명 되겠는데, 지금은 1,600명 정도 구독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한 5,000명 되어 있더라고요. 배가 아픕니다. 예. 구독해 주세요. 예. 자, 3,000% 가면 안 되고요. 자,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풀무불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엄청난 풀무불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성경과 일상에서 당하는 이 풀무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증입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을 비롯해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것이 최악입니다. 부부관계의 어려움, 가정에서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교우들과의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직장관계 속에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병과 암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런 고난의 풀무불, 다양한 고난의 풀무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1200도가 넘는 이 풀무불의 온도를 올린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죄를 다 불태우고 나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아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 나오는 세계 문명사 대기획을 보게 되면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강자의 조건이라고 여러 가지 3부작으로 나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 보고 감동 많이 받았는데, 제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몽골 사람인데, 여러분 몽골의 징기스탄의 그 세계 대제국을 지배했을 때 보게 되면 기마병들이 엄청난 실력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 수백 명의 기마병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물리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성한 그러한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엄청난 혹독한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몽골 사람들이 딱 태어나면 징기스탄 시대에 4살, 5살 걸음마 겨우 할 때 그때요 바로 말을 태웁니다. 말 타고 가다가 넘어져도 가만히 놔둡니다. 여러분 몽골에 겨울에 가보세요. 영하 30도, 40도예요. 4살, 5살짜리를요 그 혹독한 추위에 그냥 내팽개쳐 줍니다. 그러한 혹독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징기스탄의 기마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일이 그러할진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청난 혹독한 고난의 풀무불, 그리고 강력한 추위, 여러 가지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멘을 하려면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다음에, 십자가라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견딜 수 있냐 하면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속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고 자포자기하고 남탓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짜부러지면 안 돼요. 그 계속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이제 모든 설교를 마쳤는데 짧았죠? 네.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동의 제창해 주시면 제가 서강교회 오기 전에 만 37세에 김해 북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황동환 목사님 나이쯤에 개척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개척은 아닌데 이제 작은 게 부임을 했는데, 그 고난의 풀무불을 겪은 김해 북교회 이야기를 간증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려면 한 10분에서 한 15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설교를 짧게 했다고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또 초청을 받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초청 받고 싶습니다. 예. 저도 스케줄 빡빡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내가 이틀 전에 그 강사보다 훨씬 더 짧게 했습니다. 예. 어제 강동명 목사님이 제 스승이시거든요. 예. 스승보다는 내가 길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설교를 짧게 했다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지청하십니까? 예. 가하시면 예하시고 보하시면 안 해하십시오. 예. 자, 동의했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싶으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제가 7명이 안 자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만 37세에 담임으로 좀 일찍 부임했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좀 일찍 담임을 갔지만 요즘에는 이제 한 50이 돼야지 담임을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한 작년 30명 그리고 아이들 한 10명 있는, 작년 30명 중에서 70 이상 80 이상 어르신이 50% 이상을 차지했던 개척교회 같은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한 30, 40명 있다가 네가 젊은 목사 가지고 미숙해서 목회 잘 못하면 성도 10명, 20명 남고 다 까먹으면 내 목회 완전 한풀이 꺾여가지고 앞으로 길이 안 열린다 하니까 가지 마라 했는데, 저는요 황동환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근자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개척하다 망하면 아내가 일하면 되지 막 이런 근자감.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이런 근자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개척하는 정신으로 이제 했는데, 제가 부임하니까 항상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강 목사, 그 목회할 때 369마다 고난의 풀무불이 찾아오고 목회 꺾이게 된대 이야기하더라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고. 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부임하자마자 너무나 감사한 게, 여러분 그 30-40명이 했는데 3개월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해중앙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김해중앙교회 교인들이 많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교인들이 나가서 저에 대한 소문을 좋게 해줬어요. 그 이름이 강진실인데 실제 삶도 진실이고, 그 설교 그 잠 안 재우고 그 사람 그 인물 좋다. 키는 2m 안 되지만은 그 인물이 강동원 비슷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 좋다 하더라 이러면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남 칭찬하니까 뭐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소문으로 부흥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소문이 잘 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시골에도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시골인데 제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좀 여러분을 낮추고 좀 올리려고 제 생각에. 이쪽 방향으로 오니까 시골이던데 이쪽은. 소문이 잘 나니까 여러분, 황동환 목사님이 거의 생개척 해가지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모이는 게 한국교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간다. 아멘도 안 하면 이 교회만큼 아니더라도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코로나 그 전이었지만은 소문을 좋게 내주니까 30명에서, 여러분 작은 교회 부흥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1명 오면 2명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2명 오면 3명 데리고 나가요. 5명 오면 신천지처럼 한 30명 다 데리고 나가고 와야 되는 게 작은 교회라. 젊은 목사 미숙하지 목회 뭐가 있습니까? 소리만 지르지. 지금은 제가 40대 중반이 되고 소리 잘 안 지르는데, 그때는 막 지금보다 10배로 소리 질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성도가 여러분 부흥하기 어려운데 3개월 만에 좋은 소문 나고 100명이 됐습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여러분.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 40명에서 23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탁월한 설교자도 아니고,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제가 키가 180이 넘는 것도 아니고 뭐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니까요 40명에서 1년 6개월 만에 작은 게 부흥이 어려운데 230명이 됐다는 거예요. 주차장도 11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주 새 가지 보내주시고 정착해 하시고 30대 20대 전부 다 여러분 같은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3세대가 다 왔어요. 매일 부흥했습니다. 네, 여러분 230명이 딱 되었는데
이제 3년 차가 딱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37세 때 부임해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40명에서 230명 되니까 어깨뽕이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어깨뽕 요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어른 목사님들이 칭찬하면 겉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는 내가 목회 좀 하나? 이러면서 이거 뭐 내가 좀 뭐 있지. 약간 이 교만함이 슬 찾아올 때 만 3년이 지났어요. 369 여러분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 환란이 보통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오보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딱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지금은 괜찮지만 3, 4년 전만 해도 여러분 밖에서 걸려서 예배당 오면 교회발이다 90%가 언론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녀 사냥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타겟이 잘못 걸려가지고 김해에서 최초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만 떴어요. 그래가지고요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고발이 되고 거짓말은 못해가지고 교회가 CCTV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명부를 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못 받았다 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이 막 일이 막 안 된다고 치니까 꼬이니까 까베기처럼 꼬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4인 이하 식사를 할 때 저도 걸리면서 우리 가족이 다 걸렸어요. 담임 목사가 걸리니까 100% 코로나가 교회발이 돼가지고 김해에서 최초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KBS, MBC, SBS 전국 방송을 탔어요. 여러분. 지금도 신문 기사에 17개의 김해 북교에 코로나 발생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나빠요, 여러분.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검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김해에 55만 명의 사람들에게 김해 북교에 코로나 발생 완전 낙인이 찍혀가지고 부산까지 그게 문자가 잘못 가가지고 여기 받은 사람이 이제 뭐 17명 계신 것 같은데 전국에 소문이 다 났어요. KBS, MBC 여러분 여기 공중차를 팔을 타고 여러 번 방송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이 걸리면서 우리 첫째 하늘이가 그 당시 학교의 전교회장이었는데 여러분 망카페 조심하세요. 망카페에 우리 가족 사진이 도용이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고소고발하면 잡혀갈 건데 그때는 무조건 원투펀치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젊은 목사가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도망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 도망 안 갔습니다, 여러분. 격리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도 못하고 막 도망갔다 소문을 나고. 그 당시에 여러분 격리되고 있을 때 여러분 코로나 발생 이전에 제가 그 전날에 다래끼가 이렇게 났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다래끼를 탁 터뜨리고 그 다음날 항생제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아무도 의사가 가까이 안 와가지고 격리 2주째 여러분 눈이 밤송이처럼 눈티가 반티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하루에 전화가 200통, 300통씩 전화가 옵니다. 보건소에서 전국에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다 전화 와서 교회 문 닫고 망했다면서 막 전화 오고 막 전화 오고. 그러면 더 안타까운 게 막 교회가 문 닫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우리 김해북교의 청년들과 장년들이 직장 가서 왕따 당하고 해고당하고 알바생들은 자리가 없어지고 가면 안 되는 교회 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목사가요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너무나 억울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발생한 건 아니지만 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코로나가 감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막 죽일 듯이 막 한 명만 나오면 죽일 듯이 달려들었는데 우리가 김해에서 최초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문자 다 날라갔지 뉴스 나오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나 제가 고통스러워가지고 은퇴 모참 찾아가지고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자 그만두자. 나도 너무 힘들다. 우리 이제 목회 그만두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869 다시 일본지에 가서 사과 농사 짓자.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 내가 오늘부터 농사 배울 테니까 농사 짓자 하니까 우리 아내도 동의 제창하자. 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동의 제창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고되고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 격리 끝나고 나서 교회 오니까요 230명 교인에서 130명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오해를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90%가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면서 목사님 우리 고난의 풀무불 잘 견뎌봅시다. 계속 갈 길 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 포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치 단결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구제하고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100명 이상의 주변의 상인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손편지를 제가 다 썼어요.
두 장, 세 장에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어쨌든 간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거 없지만 억울함도 풀고 큰 선물을 100명 이상하고 아파트 사람들에게 200명, 300명에게 다 돌렸습니다. 오해를 못 푸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김해 북교회 절대 가면 안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람들 침 뱉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달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성도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김해 북교회가 2달이 지나서 아무도 새신자가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제 남편이 새신자고 한데 이 사람이 원래 4월 말에 2021년 4월에 김해 북교회에 가까운 교회 왔으니까 남편이 불신자니까 새신자니까 처음 가려고 발걸음을 딱 올렸는데 집에 나서자마자 김해 북교회 코로나 발생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자 이래서 돌아서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이 불신자고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보 이제 교회 가자 하는데 막 그 멀리 가지 말고 그 코로나 발생했든지 말든지 간에 가까운 교회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김해 북교회 등록했다 이거거든요. 2달 만에 기존 신자도 안 오는데 새 신자가 불신자가 막 가자 이러면서 그 목사 젊은데 얼마나 힘들겠노 해갖고 우리가 도와주자 이러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2주 후에 70이 넘는 권사님이 다른 데서 이사를 따고 왔는데 김해 이사 오자마자 김해 북교회 코로나 발생 보고 아이고 그 목사 젊다고 소문이 나고 도망갔다고 소문이 나는데 그 젊은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노. 나라도 연세가 있지만 가서 도와주자 해가지고 한 명씩 등록을 했어요. 2021년 가을 겨울에 그렇게 한 명씩 하는데 교회가 회복이 잘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품위비교 가운데서 계속 갈 길을 갔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여러분 코로나 오버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가 나면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라고 전화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인생 한 번이고 망해봤자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래서 고난의 품위에서도 계속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계속 했는데 2022년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파리밖에 보이지 않았던 교회에 2022년 첫째 주에 15명이 된 거예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큰 교회도 다 힘들 때입니다. 그때부터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주셔서 해서 2022년 코로나가 완전히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날 출석하고 한 주 여러분 3주 빼고 49주 연속 새 가족 등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10명 등록하고 어떨 때는 8명이 등록 어떨 때는 12명이 등록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2022년 한 해에 그렇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210명이 늘어가지고 40명에서 400명이 됐어요. 저는요 교회가 커졌고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내가 깨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코로나 오보로 돌 던지고 침 뱉고 교회인들이 그렇게 고난 당했고 젊은 목사 도망갔다고 소문나고 우리 사진이 맘카페에 도용이 되어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이렇게 시련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니까요 계속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갈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못을 만드시고 여러분 새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impossible을 possible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거게 하시니까 그게 매주마다 10명씩 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오버로 이미 문 닫았다고 소문나고 사람들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다른 교회는 코로나 오버난 교회 짜부러졌어요. 근데 계속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갈 길을 가니까 40명 성도가 400명 됐어요. 2023년도에도 거의 몇 주 빼고 매주 새 가족에 등록해서 제가 사임할 때 성도가 500명이 됐습니다. 저는 성도가 막 늘었다 적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갈 길 가면 성도가 많고 적고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쪽 동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2023년도 여러분 4월에 전도축제하고 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 오버 나고 나서 그 다음 3개월 후에 바로 전도축제 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후에 바로 쫄지도 말고 그냥 고난의 불목 속에서 계속 갈 길 갔어요. 기존 교회도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는 거고 계속 갈 길 갔어요. 40명 정도가 저때 450명 참석했습니다. 불신자만 80명 초대했습니다. 저때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른도 많습니다. 3세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코로나가 안 끝났을 때 2022년도 봄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저때 여러분 새신자가 무려 코로나 다 지금 마스크 하고 있죠. 새신자가 400명 초대했죠. 불신자만. 자,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 MSG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막 교인수 MSG 많이 뿌려가지고 뻥튀기 하던데 저는 뻥튀기 할 게 없어요. 저 사진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실력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성안교회를 이제 부임한 지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올해 2월에 부임을 했는데 우리 한근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가 재정도 반토막이 나고 교인도 많이 떠났어요. 3분의 1 이상이 떠나고 교인들이 춘추전국 시대가 되어서 아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김해 북교회에서 성안교회 교회를 이동할 꿈도 가지도 않았고 1% 올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교회에서 재밌게 목회하고 있는데 올로 목사님의 간청과 또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로 말미암아 제가 어쨌든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여러분 성안교회에서도 처음에는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봄에 전도 축제 하자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전도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상처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우리가 고난의 불못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요걸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근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도 있지만은 교회가 서로 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교회에 새신자 등록 안 합니다.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 새신자 몇 명 없어요. 교회의 덩치가 큰데 교인의 애들 합해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줄어들어도 1000명이 넘는데 새신자가 한 해에 어떤 때는 20명 오고 30명 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분쟁 속에서도 계속 갈 길을 가자고 해서 올 한 해 상반기 때 진짜 뭐 한 5년 만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반기 전도 축제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나냐면 이게 또 자랑할까 봐 표정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근사님이 정해니까요. 여러분 올 상반기에 여러분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교회도 계속 갈 길을 가니까 새신자만 1540명이 왔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잘생긴 저 말고 띄워주세요. 요거는 이제 김해 북교회에서 그 10가지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10개 교회를 지었던 거 코로나 기간에도 10개 교회 지었던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지금 보세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하에도 지금 300명 앉아있죠. 1, 2, 3부 저를 꽉 차가지고 불신자만 1540명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주일 오전 예배가 400명이 늘었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탁월한 실력자도 아니고 인물이 강동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무능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계속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길 갑니다. 어차피 대충 하나 열심히 하나 죽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야. 저 황 목사님 보면서 배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요 몸은 안 살이에요. 몸은 안 살이에요. 제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지금 가랑이 지금 많이 찢어졌거든요. 지금. 여러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고난의 풀무불에서 짜부라지고 절망하고 남탓하고 원망하고 그래 살지 말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계속 갈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크게 하면 이제 말씀 마치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교회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고난의 풀무불을 여러분께서 잘 인내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